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듣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됩니다. 13장이 가장 많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있다면 아마도 결혼식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 됩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사실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례를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가슴 아픈 고린도 교회 현실을 담아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되죠.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들, 즉 방언과 예언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마저도 자신의 영적인 우월함을 증명하고 남을 짓누르기 위한 영적인 계급장으로 사용하는 안타까운 현실뿐만 아니라 교만과 파벌, 시기와 자랑이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글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에 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이 존 칼빈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이 사랑은 인간의 도덕적인 수양이나 자연적인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성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개입될 때 비로소 맺히는 초자연적인 생명의 열매라는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낭만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사랑, 이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고, 인간에게는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따라올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교훈이 뭐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종교적인 성취를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천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태산을 바다로 던지는 기적을 행하며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구제하고 심지어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화형대까지 기꺼이 몸을 던지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결과는 뭐냐?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고 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적과 헌신이 겉보기에 봤을 때는 화려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사랑이 없는 은사나 사랑이 없는 헌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신앙이 사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은사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능력이 존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꼭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더욱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도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꼭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꾼과 같은 종들에게도 더욱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속에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고, 꼭 그 사람이 능력이 좋기 때문에 더 신실하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이 사꾼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더 나타날 수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원어적으로 보면 사랑이 없는 방언은 당시 이방 신전에서
광란의 제사를 드릴 때 두들겨대던 시끄러운 소음과 같다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이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고 능력을 발휘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내주하여서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발현될 수 있는 걸까요?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우리가 노력하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사랑에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그 보통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가 있고, 성적인 사랑인 에로스가 있고, 혈육의 사랑인 스트로게아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독특한 것은 성경에 사용된 대부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지칭하는 단어로 의도적으로 이 번역가들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막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이 꼭 어떤 육체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이 번역가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제 그 어떤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히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뭐냐? 이것은 의도적인 용어의 사용으로서 구약의 헤세드를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특별히 선택한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어떤 혈육의 정을 넘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즉 언약의 신실하시고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성품을 담아내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헤세드의 사랑은 타락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생성할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실 때만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 신실하고도 온전한 그 사랑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율법적인 요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복음적인 결과로서 그 사랑의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사랑을 생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을 생성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바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발현되는 그런 열매고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나타나는 일들, 이게 곧 성령의 열매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 즉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곧 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검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에 대해서 가장 큰 검증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고 있느냐가 바로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검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십니까? 질문했을 때 성령 충만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요. 내가 모두 능력이 있어요. 방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 즉 크게 얘기하면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인원수나 어떤 뜨거운 그런 열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교회 안에 과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제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되어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에 무슨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 은사 있어, 은사 있고 능력도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어떤 내용이 떠올랐냐면 바로 마가복음 11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12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나무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의 완벽한 모형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제사가 넘쳐나고 율법적인 행위가 화려했지만 진정한 공의와 생명, 회개의 열매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외적인 율법은 대단했지만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대단했어요. 완벽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뭔가 샬라샬라 하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엄청난 예언을 하면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지어가면서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완벽해 보였어요. 그러나 뭐가 없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즉 외적인 능력은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알맹이는 없고 외적으로만 무언가 충만해지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저에게 떠오른 것은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실 이 문장이 예전에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꽹과리라는 이 말이 되게 저의 마음을 많이 쳤어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치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현재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분적으로만 아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나 정죄를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뒤로 미뤄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무엇이 옳은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특징은 가장 재미있는 특징, 인간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 보니까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기를 좋아하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가장 즐겨해요.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신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어떤 욕심이 거기에 있어요. 나는 누군가보다 위에 있다. 내가 더 사랑을 많이 실천해.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좋아. 내가 더 경험이 있어. 내가 더 능력이 있어. 우리는 판단하길 좋아하죠. 군림하길 좋아해요. 조금만 내가 알아도, 조금만 내가 깨달아도, 조금만 내가 괜찮아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어 미칩니다. 마음속에 그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떠올라요. 이거밖에 되지 않나?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우리를 과연 정죄하시나? 우리는 보통 교회를 비판하기 좋아하고 성도를 비판하기 좋아하고 목사를 비판하기 좋아하고 많은 사회를 비판하기 좋아하고 우리는 정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들이에요. 삶의 방식들이에요. 그 정죄하는 자리에 가야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를 정죄함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면 그 성령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정죄하지 않아요. 참음이 있어요. 견딤이 있어요. 이해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여러분 되게 간과하셨다라는 거. 간과했다는 건요. 그냥 이거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있는데 너 분명히 죄를 졌어.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갔다라는, 간과했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간과했다. 그 얘기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가 있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드러내서 너 죄인이잖아. 너 나 안 섬겼지? 너 한번 너 당해봐라. 제가 오늘 새벽 아침에 나오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오려고 또 운전을 섰는데 저쪽에 보니까 저쪽에는 이제 그 여행 가려고 놀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가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아내랑 얘기하면 그렇게 했어요. 마음속에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벌도 안 주시고 잘 가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잘 가네. 야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 다 드러내면 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적하면 야 너 예배 안 나왔죠? 너 한번 당해봐. 너 오늘 죽는 거야 오늘.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정죄 안 하시죠. 하나님이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심판 때까지,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시간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많은 순간과 기회를 주세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보면 주님이 그 간과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제가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설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간과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내시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정죄해서 구원하심이 아니라 참아내시고 받아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죄를 하나씩 다 나열해가지고 그것을 다 나열해가면서 그 죄가 뭔지를 다 밝혀내서 너희들 죄인이야. 너 회개 하나라도 안 하면 너는 지옥 갈 거야. 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죠? 여러분은 나와서 다 고해성사 하나요? 와가지고 막 죄를 다 하나씩 고백해야 용서받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를 하나씩 다 드러내길 원해요. 밝혀내길 바래요. 아주 못난 거 못 참죠. 부족한 거 못 참아요. 연약한 거 못 참아요. 야,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 오류를 범했어요. 마가와 함께 사역할 때 마가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마가 그냥 막,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따위로 복음 전서 어떻게 할 거야? 마가랑 갈라지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 차오서 오르는 그 모습은 대부분 정죄예요, 정죄.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 되게 중요한데 고린도전서의 결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0절부터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참으셔서 너희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니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서 항상 그 사랑을 이루는 자로서 오래 참고 견디며 이해하고 받아주며 그때까지 너희들은 참고 견디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부활을 너의 능력으로 받지 않고 주님의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받았으니 너희도 참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보면서 이거를 잘 풀어서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견뎌야 되는지, 우리가 왜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족함도 내가 보듬어주고 담아주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의 구원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완벽한 상태에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간과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를 참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라고 해서 뭐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음이 헛되지 않다. 우리는 너무 실패와 부족함, 수많은 못남들이 너무나 가득하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눈물을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눈물이 많이 나고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속상해요. 마음속에 막 찾아오는 그 괴로움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저를 참으셔서, 이런 저를 참으셔서 내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 아직도 약한 사람 못 돕고 아직도 내가 정죄함으로 아직도 내가 그 어떤 못남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부활을 약속하셔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부활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것도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부활을 주겠다. 새로운 새 몸을 주겠다. 이 부끄러운 자조차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셔서 생명과 진리를 담아내는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결국 우리 안에 등장하는 건 오래 참음과 견딤과 온유함과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했을 때 뭐 성령의 열매가 맺히냐 다 안 맺히냐, 이거를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요? 온유하니? 뭐 시기하지 않니? 질투하지 않니? 뭐 절제하고 있니? 근데 보니까 제가 그걸 한마디로 보면, 그러니까 통틀어 보면요, 사랑이 드러나는 가장 위대한 하나는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부모님의 사랑이 왜 위대하냐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은 내 아이가 못 놔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려줘요. 걔 좀 부족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참고 기다려주고, 혼낼 때는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려줘요.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사랑의 길은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정죄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참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스레바를 질질 끌고 교회 나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옷 입고 나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내가 싫겠죠. 마음속엔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 저거밖에 되지 않나?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참아주는 거. 그의 못남을 견뎌주는 거. 그의 부족함을 견뎌주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특히 우리가 받은 약속, 주님이 허락하신 그 소망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누군가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와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막 셜라셜라하고 막 뜨거워지고 그럴싸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형제의 죄를 간과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네 안에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자꾸 오해해요. 고린도 교회의 그 은사처럼.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인생이 되어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요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쉽게도 축구가 졌죠. 축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그죠? 왜냐하면 축구하면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합니까, 우린, 그죠? 야, 저거밖에 못 치냐? 똥볼 아니야? 저 사람 왜 골키퍼 왜 나와가지고 왜 그런 거야? 사랑으로 품기보다 우리는 뭐 하기 좋아하냐면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우리 특징이에요. 인간의 특징이에요. 누군가가 잘못나야 내가 잘났거든요. 누군가가 부족해야 내가 잘났어요. 저 사람이 부족해야 내가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말하는 것 좋아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너의 눈에 있는 들보 보이지 않니?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만 말하는데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 들리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설교를 할 때도 찔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될 이 말씀은 바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느냐. 특히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잘남과 못남과 대단함과 뛰어남과 연약함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게 왜 사랑이 가장 제일일까요?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사랑이 왜 제일일까? 믿음이 제일 아니야? 소망이 제일 아닐까? 근데 왜 사랑이 제일이냐면 여기 이유가 있더라고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어떤 이유냐면 믿음과 소망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완전한 연합 속에서 누려오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자 본질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손해같이 보여요. 근데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신적 본질에 깊이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위대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거면 실천 되게 막막하잖아요. 제가 곰곰이 고민하면서 이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사랑의 실천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디인가 보니까요, 바로 로마서 12장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행동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삶이 나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소망하는데요. 로마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길지만 우리 마음에 꼭꼭 씹으며 영혼에 새기며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의 넉넉함이자 명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